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좀 답답해 보이시죠? 제가 키가 좀만 더 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첫 시작은 제가 또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한 지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8년이 넘게 흘렀고 당시에 단원고 학생들 476명 중에서 172명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친구들은 그 크나큰 어려움, 정말 잊혀지지 않은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간단하다고 표현하긴 그렇겠죠. 재앙이나 재난을 겪는 사람에겐 트라우마가 남기 마련인데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뱃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은 지금 물속에 가라앉는 상황, 얼마나 충격이 크고 트라우마가 크겠어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소식들이 이제 간간히 들려왔었죠. 잠수부의 이야기도 있었고 구조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참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라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이야기가 신문에 딱 나왔고 제가 그걸 좀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이 됐어요. 벌써 그 아이들이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다수가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해요. 응급구조사, 경찰,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그중에 응급구조사가 된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응급구조사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원래 학교를 다닐 때 꿈은 유아교육과가 꿈이었는데 그때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남들을 좀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도움받지 못했던 그 친구들이 기억나서 그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응급구조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때로는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다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수일 수는 없겠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겨워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힘 또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고난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서 좀 특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만 바라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공동체, 이제 돌아온 공동체겠죠. 이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수동으로 카메라를 만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고난이 어떻게 계기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었는지 이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귀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귀한 공동체는 포로가 되었던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라고 하죠. 말이 좋아서 귀향이지 이 귀향길을 열어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걸어야 되는 건 그들의 역할이자 책임이겠죠.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죠?
16,0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와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중에 30배에 달하는 거리죠. 이 거리를 짐을 싸들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짠 하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땅은 폐허로 남아있고 그 주변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텃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열심히 애썼는데 이 텃세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자 다시금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됐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 다떼네 일당이 다시 태클을 걸고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이 그 성전 공사를 허락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성전만 완공됐을 뿐 그들에게 어떤 좋은 일, 형통, 번영 이런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성전 봉헌식만 해도 그래요. 에스더 6장 17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 때 바친 제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냥 제사를 지낸 내용입니다. 수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 중에는 이 성전이 완공되었고 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럼 솔로몬 왕 때 성전 봉헌식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열왕기상 8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까 귀한 공동체가 제물로 드렸던 숫소의 마리수를 기억하십니까? 숫소가 100마리입니다. 순양이 200마리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에서 제물로 바쳤던 소는 무려 22,000마리입니다. 양은요 12만 마리입니다. 사실 이 숫자가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고스란히 성전 봉헌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괴리감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앞에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전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학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 성전과 지금 귀한 공동체가 지은 성전 사이에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비교하자면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성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은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인이에요. 사실 아인은요 어떤 보잘것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없다라고 할 때 아인입니다. 너 몇 개나 있어? 나 없어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난 없다는 거죠. 지금의 성전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없는 겁니다. 없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지만 성전은 지금 없는 게 나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이런 상황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이 그들과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앞부분에 분명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환호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탄식합니다. 울며 소리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감사, 기쁨, 즐거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귀한 공동체의 고백이 참 유별납니다. 6장 22절이죠. 마지막에 읽으셨던 9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지금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즐거움의 요소, 기쁨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대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힘겹게 하셨다라고 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힘겹게 하셔서 16,000km를 걸어오게 하셨어요. 16,000km 끝자락에선 폐허가 된 고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에서 성전을 짓고자 했었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재건하고자 재개하고자 열심히 애써서 재개했는데 또 다트는 일당들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힘겹게 하셨으면 힘겹게 하셨지 즐겁게 하신 일은 몇 되지 않아요.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아수르 왕, 아수르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리오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해 준 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거 하나 기쁜 일이고 그거 하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나머지 99개 이상은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가식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비결을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다른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면 힘겨워 어려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번역된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한 무리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지금 수식어가 되게 많아서 막 혼동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가 된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방의 모든 것들을 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 먹은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성결케 거룩해 한 사람들입니다. 두 무리의 사람들이죠.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같이 수식하는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그들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성결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유월절 음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찾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이 다라쉬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적합니다. 끈질기게 추적하죠. 추적할 때는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을, 잡고자 하는 사람을 잡을 때까지 끈질기게 나아가는 거죠.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요,
대충 여호와를 찾은 게 아닙니다. 대충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하나님 오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똑같이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신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끈질기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의 일환으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유월절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던 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죠? 이집트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이 뭘 먹었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빵이겠죠.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절기가 바로 유교절과 무교절인 거죠. 유교절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유월절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중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자녀들이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라고 묻거든. 그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날 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건 되게 참혹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다 같이 장대에 어린 양을 매달아서 잡죠. 그리고 그날 먹습니다. 그날 하가다라고 해서 이 유월절을 보낼 때 아버지가 아들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라고 하면 이 출애굽기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킬 기분이겠습니까? 앞서 객관적으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암울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환은 했지만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 땅은 방해꾼들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기뻐할 새가 없어요. 즐거워할 새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참혹한 상황이에요. 유월절을 지킬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아낸 사람들만이 비로소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2년 반을 지나오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그저 무기력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오늘을 사셨는데 오늘을 살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지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딱 차올랐습니까? 아니시라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즐거움, 우리의 바닥난 즐거움, 우리의 바닥난 기쁨, 우리의 메말라버린 감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에 바로 우리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즐겁게 하실 하나님,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것 아니라 어떤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메말랐던 즐거움이 다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 고백되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원망하고 불평한 중에서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고 그 능력,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오늘 한날, 그리고 이후로 시작되는 그 우리의 일정들이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설교의 찬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일상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구절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딱 들어맞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살펴주시는,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 도우시고 날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